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이미 전해드렸듯이 저희 집사람이 수술이 굉장히 잘 끝이 났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대략 한 저녁 6시경에 이제 수술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닥터도 만나고 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탄하게 모든 수술이 다 끝났고요. 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가슴을 열었을 때 CT나 엑스레이에 안 보이는 암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CT로는 깨끗한데 찍었을 때는 깨끗한데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앞만 보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열었을 때는요 이렇게 번져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드러나지 않는 거.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고 했는데도 이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수술도 이 부분 절제를 한 거예요. 전절제가 아니라 했는데 아주 뭐 지장 없이 굉장히 잘 꼬매졌고 아주 그냥 정상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상처 부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암이 다 제거가 됐고요.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너무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기나긴 6개월의 시간을 이제 마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쪼는 거 있죠? 그거는 뭐 하루에 한 10분씩, 15분씩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제 실제 이제 없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burn 한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어찌됐건 수술과 항암 제일 힘든 과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완벽히 다 정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얼마나 이제 안도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나긴 또 암 투병 과정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항암과 그리고 키모테라피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수술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모든 여정을 끝내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네 신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부르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자, 오늘은 팔자와 운명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 팔자와 운명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죠.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토요일 밤에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집에서 짐을 주섬주섬 챙겼어요. 짐을 챙겨서 삼성 병원에 이제 입원 준비를 하러 이제 갔었죠. 그래서 2시에 이제 입원 예정이라 미리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좀 이제 수속을 밟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배정 받고 옷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원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6인실이더라고요. 6명이 머무는 곳인데 이제 침상이 6개가 양쪽으로 3개, 3개씩 있고요. 그 침상 옆으로 보니까 이제 작은 간이 침대가 있더라고요. 군대 가면 이렇게 이제 얇은 그런 딱딱한 어떤 그런 침대인데,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제 자리고, 침상은 이제 뭐, 이 환자들의 이제 잠자는 곳 아닙니까? 근데 갔더니요, 제가 첫날에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뭐 거의 한두 시간 잤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은 장소가 바뀌었고, 그리고 침대가 불편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낯선 환경 하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머리만 기대면 잔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장소가 첫날 바뀌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이제 그래서 못 이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6인실이니까 그래요. 환자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보호자들이 같이 자잖아요. 그렇죠? 보호자들이 자는데 환자들은 전부 다 이제 여자들이잖아요. 유방암은 여자만 걸리잖아요. 뭐 남자가 유방암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 환자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인데, 근데 보호자 중에는 이제 남편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아저씨 뭐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뭐 연세 드셔가지고 60세 넘으셔가지고 걸리면 남편 65세 되신 남편분이 와서 이제 수발을 들고 보호자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남자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한 4명 정도가 목요일 밤에 잤고 2명은 이제 따님이 하나 있고 이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딸이 이제 굉장히 어린데 31밖에 안 되는데 결혼도 못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60 넘으신 어머니가 수발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잤어요. 잤는데 첫날에
막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드르렁드렁 엄청 탱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사실 환자들은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를 잘 안 골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안 골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괜찮은데 전부 다 이제 그 보호자로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4명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이 딱 보호자 같더라고. 남자 소리인데 막 드렁드렁 하는데 제 옆 침대에 그 보호자가 코를 고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골더라고요. 막 귀를 막아도 들리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너무 돼가 잠을 못 잤는데 어째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뭐 얼핏 한두 시간 자다가 깬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다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을 땐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은 아침이 7시에 오니까 그 전부터 씻고 하니까 6시 뭐 5시 반부터 사람들이 깨니까 못 자는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한숨을 못 자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오후 1시에 수술 시간이었어요. 예정된 게. 그래서 이제 아침 뭐 아내가 먹고 그리고 점심을 이제 금식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이제 아침도 금식하고 점심도 이제 금식하는데 저는 또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급하게 챙겨 먹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입원실에 이제 있었거든요. 입원실로 이제 데리러 온다 그래서 그 수술 이제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대략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에 제가 한 30분간 이제 큐티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큐티 책을 들고 이제 큐티를 했어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했는데 그날 이제 아무래도 수술 직전이니까 하나님 말씀 좀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큐티책을 펼쳐들고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날 목요일이거든요. 지난 목요일자 그 내용 본문이요. 정말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목요일날 묵상 내용이 그 말씀 본문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본문이더라고. 여러분 다들 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짧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딱 3구절인데요. 그런데 수술 전에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씩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딱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깊이 곰곰이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곱씹으면서 왜 이들은 표적을 구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그것을 묵상하고 저희 아내와 나누었거든요. 너무 은혜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뭐 기적이나 이사 이런 거거든요.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죠? 스페셜한 일들.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전능한 일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저는 예수님의 답변을 정말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의 요구하는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39절 말씀 핵심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듯한데 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 알아듣죠. 이들에겐 영안이 없거든요. 영의 눈이 없거든요. 악한 마음으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도 이미 다 썩어 있는데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결국은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영혼에 머물러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술을 행해도 되고 예수님이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요, 계속 해왔다고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놀라운 걸 보여줘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교만해 있고 악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교만하고 세상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냥 피식 웃잖아요. 웃어버리잖아요. 비웃지 않습니까? 너 정말 막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더 하세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인자가 즉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3일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다가 살아나서 났듯이 예수님도 인자도 땅속에 3일간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곧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곧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이것만 필요하대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찾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good enough, 된다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수술 직전이잖아요. 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 영혼을 막 사로잡더라고요. 제 영혼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채우고요, 영혼을 막 채우더라고요. 긴장되어 있고 이 살짝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이 안에 말씀으로 인한 막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제 영혼에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수술 전에 계속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암도 다 제거해 주시고 혹시나 열었을 때에 암이 발견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의사도 붙잡아 주시고 환자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깔끔하게 정리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막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영혼에 꽂힌 겁니다. 제가 수술을 앞두고 여러분 큰 일을 행해 주시고 기적도 해주시고 놀라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다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술 직전에 이 말씀을 큐트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영진,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영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와, 여러분, 영혼을 막 때리는데요. 그렇지, 예수님만이 다지. 예수님이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 삶에서
저희 가족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저희가 6개월 동안 머무는데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이번에 또 그걸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하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줄 거다. 수술 기간에도 인도해 줄 거라고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사람한테 바로 나누었죠. 여보, 이 말씀이 난 이렇게 자꾸 들린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들려준다. 여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두려워.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아내와 나누고 여보 예수님 다 붙잡고 가. 주님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좀 지나니까 10분 뒤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환자를 태우러 오는 이 딱 침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 보면 침대에 이렇게 쫙 태우고 가잖아요. 수술실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던 모습이 제 인생에 올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그게 저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침대에 이제 눕히는 거, 올라가라는 거예요. 누웠어요. 저희 집사람도 침대에 눕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집사람이 침대에 올라가는데 그동안 씩씩하던 사람이 침대 위에 딱 올라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침대에 딱 눕는 순간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수동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침대가 이끌고 의사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눈물이 핑 도는데 제가 또 그 자리에 기도를 했죠.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 내려갔어요. 제가 보호자로 내려오래요.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3층의 수술실로 갔습니다. 수술실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서 보면. 그 전에 또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보호자분하고 잠깐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내를 잡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딱 기도했죠. 예수님만 믿습니다. 딱 하고 아내를 딱 바이하고 들어간 눈물을 쫙 흘리며 들어갔어요. 영화죠, 여러분. 들어가는데 수술실 문이 쫙 닫히더라고요. 닫히는데, 문이 닫히는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천국에, 그러니까 뭐 가령 천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혀서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집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문이 닫히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묘했어요. 그 보호자분들은 이제 대기실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실로 이제 옮겨갔는데 대기실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같이 여러분 전부 다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표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웃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자식이고 와이프고 어머니가 여러분 다 암 수술하고 있고 또 수술실은 또 다른 암 환자도 있는 전립선암 무슨 남자들 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 종류도 많은데다가 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다 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면요, 대기자실로 가보면 전부 다 정말 초점이 없어요. 정말 그냥 표정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광판에 이제 수술이 몇 시에 시작했다, 막 이런 소식이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표정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이제 받는 이제 막 걱정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전광판에 이제 뭐 떠요. 예를 들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전광판에 누구누구 보호자님 지금 빨리 상담실로 오십시오. 이런 게 떠요. 방송으로 뜨면서 화면으로 뜨거든요. 그게 뜨면 수술 중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광판만 뚫어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수술 시간 기다리는 게요. 한 5시간씩 다 기본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취하고 들어갈 준비, 수술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하면 도합 한 5시간씩 보통 기다려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움직이진 않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초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들 여러분, 암 수술은 가족이든 또 아내건 간에 처음 겪는 거잖아요.
다들 처음 겪으니까 넋이 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당하잖아요. 암이다. 암 환자의 가족이 수술을 한다. 이러면 넋이 나가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창가 쪽으로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산 쪽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을 바라보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말씀이 왔다면,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게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영진, 낯설고 힘든 길을 미리 걷게 하는 것은 이후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글이 아니고요. 이 문구가 저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 텍스트를 읽은 게 아니라요.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영진, 낯설고 힘든 길을 네가 걸어가는 그 이유는 이후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오는데, 그렇지. 내가 미리 남들이 걸어가지 못한 것을 미리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발자국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그대로 안전하게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지. 내가 목사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험난한 길을 먼저 걸어서, 그리고 내가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죠.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일을 걸어간다면요, 그것은 훗날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이 들길래 그 암울한 대기실에서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길을 미리 걷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저는 또 그렇게 저에게 막 은혜롭게 막 이렇게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떠요. 누구누구 지금 빨리 대기실로 오십시오. 누구누구 지금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사람들이 그런 소식이 중간에 들리면요, 막 울면서 뛰어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혹시 우리 아내를 중간에 부르지 않나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옆에, 여러분, 제 옆에 6인실 중에 오른쪽 옆에 저희들이랑 같이 입원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 동기처럼 입원 동기 한 분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따님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보호자고 딸인데 딸이 31살 먹었더라고요. 여수에서 올라왔어요. 여수 밤바다 알죠, 여러분? 여수 밤바다. 여수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딸이 곱게 생겼어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결혼도 못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보호자로 왔는데 딸이 유방암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얼굴이 안색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암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면이니까 병원에서 입원실에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아주머니도 그냥 인사 받는 둥 맞는 둥 하더라고요. 왜냐면 망연자실이니까. 그랬는데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 아주머니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수술실로 들어간 거예요. 아줌마가 이제 한 30분, 1시간 뒤에 이제 저를 알아보고 제 옆으로 앉는 거예요. 대기실이 굉장히 넓어요. 제 옆에 그분이 앉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제가 밝게 맞아줬는데 이분이 이제 막 자기 고향도 얘기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수에서 올라왔다고, 먼 길을 올라왔는데 참 마음이 힘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로 참 어머니가 오셨네요. 그러니까 따님이 그러셔서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딸이, 그죠? 저희 딸이, 제 레이첼이 또 나중에 유방암에, 여러분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도 연세가 65세인데 요즘 65세 젊잖아요.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젊으셔서 뭐 말도 잘 통하더라고 저랑.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저런 또 수다스러우니까 제가 막 얘기를 나눴죠. 다 침묵하는데 암울한데 제가 또 기분 풀어드리려고 막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막 신앙이 없으시니까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막 한숨 쉬시면서 그분이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저에게 우리 딸이 이게 팔자가 저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 팔자가 저런가 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자 생각 들었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른 애들, 자기 딸 친구들은 유방암 걸린 애도 없고 암 걸린 애가 없는데, 그리고 바깥에 보면 저렇게 31살, 30살 젊은 애들이 걸린 애들이 없는데, 저런 애들은 담배를 피워도, 나쁜 담배를 피워도 술을 먹어도 암도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내 딸은 술도 안 먹었어요. 담배도 안 먹었어요. 모범생으로 살았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중국 유학까지 가서 중국에서 여러분 베이징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좋은 학원에, 큰 학원에서 이 중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도 잘 벌었대요. 온라인으로도 계속 수업할 정도로 돈을 벌고 그랬대요. 우리 딸이 저렇게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다녔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암이 이렇게 31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원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대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왜 억울하시냐 했더니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암에 걸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술, 담배 다 하는 여자애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막 이러는 거 너무 억울하대요. 딸이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불평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억울함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게 수술이 이번에 2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일주일 전에 검사를 했을 때 다 찍어보니까 조그만 이게 CT 찍고 다 찍었는데 암이 조그만 게 있더래요. 이게 요만한 게요. 콩알 만한 게 있었대요. 너무 작아서 의사가 수술해서 그냥 떼내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항암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찢으려고 이제 열었대요. 열어보니까 요걸 뗐어요. 밑에 거는 뗐는데, 이제 혹돼 있는 건 뗐는데, 암을 뗐는데, 옆에 보니까 막 이제 막 번져 있는 석회들이 있고, 또 뭐 림프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CT에도 안 나온대요. 잘 안 나오는 그런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뗐대요. 여러 개를 떼가지고, 했는데,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도 암은 아닐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우리가 이걸 조직 검사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제 암을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다 수술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수로. 근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을 때 떨리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암입니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수에서 짐을 싸고 또 올라온 거예요. KTX를 타고. 그래서 입원하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큰 수술이 될 것 같다고. 가슴을 다 도려내야 된대요. 전절제 수술이죠. 다 도려내고 그리고 다 도려내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전은 이 첫 번째 수술은 부분 절제를 했대요. 부분 절제는 아직 싱글 여성이니까 가슴을 보호할 수가 있대요. 조금만 잘라내니까. 근데 그때 잘라낸 부분을 성형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고 했는데 또 재수술인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 잘라내야 되니까 이 가슴을 지켜야 되는데 수술 동안에는 못 한대요. 이게 또 사람 체질에 따라. 그러니까 또 이걸 뭐 확장해야 되고 뭘 넣고 1년 뒤에 시술을 해야 된대요. 가슴 보건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해야 되니까, 이제 키모테라피를 해야 되니까, 키모를 하게 되면 여성이 이제 임신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또 이 난자를 떼내가 냉동을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 또 그게 돈이 많이 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용을 생각해야 되고, 또 젊은 싱글을 결혼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거의 멘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하는데 수술이 길어지죠, 여러분. 막 자르고 수술하는데 집사람보다 더 오래 가더라고. 근데 마침 그 얘기 중에 이제 집사람은 회복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막 중간에 안 부르고요. 근데 이 딸은 아직 그게 안 끝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절망해서 정말 내 팔자가 이런가 봅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암에 걸릴 운명이라고 완전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팔자가 이렇고 우리 딸 팔자가 왜 저럴까? 전생에 왜 저랬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까? 막 팔자가 너무 세다라면서 막
억울하고 막 인상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사실 제가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주다가 이야기할 틈만 기다렸죠. 그래도 이제 말씀을 멈추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들어주다가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아내도 원래 따님보다 더 심하게 결정이 나왔었다고, 심하게 나와서 정말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다고. 저희 아내도 그 암도 더 컸고 사이즈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미국에 있다가 일로 와야 됐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불투명했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도 2달이나 기다렸는데 수술 날짜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암을 발견했고, 지난주 설교를 빗대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암을 발견하게 됐고,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 와서 검사 제대로 다 온몸까지 다 받게 됐고, 오히려 우리는 상황이 진짜 안 좋았지만 코로나 덕분에, 그리고 이 암 덕분에 우리가 미국에서 온 가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지냈고, 이번 설날은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우리 전체 오빠네 전 가족이 모여서 장모님께 아이들이 세배하고 온 가족이 세배하는 걸 처음으로 했다고. 난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팔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엔 정말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따님도 보시라고. 지금 사실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걸린 것 같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어린 나이에 걸렸기 때문에, 암을 이렇게 또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비록 수술은 조금 복잡해지고 2번 했지만 이렇게 암을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앞으로 나중에 만약에 60이 되고 70이 나이 들어서 유방암이 발견되면 어떡하겠냐고. 그땐 체력도 안 되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70, 80에 돼서 오면 어떡하겠냐고.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발견되는 게 낫다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암이 찾아오고 나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다고.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 않냐고. 그리고 아주머니, 정말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게 되고 하루하루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우리 아내가 저렇게 오니까 내가 더 열심히 앞으로는 더 정말 이 땅을 위해 살고 싶다고. 제가 하나님 얘기는 다 못하잖아요.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죠. 저는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까지 오니까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얘기를 했죠. 팔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는 안 했지만 아줌마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계속 말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됐건 복음적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팔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운명이란 건 없어요. 팔자가 뭐예요? 운명이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생,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은요, 팔자, 운명,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자유예요. 열려 있어요. 미래가 오픈엔드예요. 미래가 열려 있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운명을 준 게 아니고 팔자를 준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고통지고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자유를 준 거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름을 다 지어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버리고 말죠. 근데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짓는 순간 그 동물의 이름은 네가 지은 대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운명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세요.
다만 그 선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인생이에요. 팔자 운명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감동이 오면 그것을 선택해 가잖아요. 그게 뭐 선교건, 그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건 무엇이건 간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마누엘.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수동적으로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원영 목사님이 태권도장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축복을 주시죠. 또 회사를 다니겠다고 선택하면은 거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국 군대를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인생은 정해진 팔자가 아니라 미래는 선택하는 거예요. 초이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요, 팔자가 정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다음에 누가 암에 걸리고 또 누가 가족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더라도요,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운명이 이런 건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주시게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 가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열심히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부러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허락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은 팔자나 운명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위기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암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내 팔자인가? 내 운명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면서 너무 다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이 아니고 팔자가 아니라 선택이고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축복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또 1년을 또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제 미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 백신 공급과 바이러스 잡는 거거든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또 뭐 이게 정치적인 공약이다. 원래 이전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음모론에 속지 마세요. 트럼프가 잘못한 건 확실히 잘못한 거예요. 초반에 대처를 너무 나태하게 한 겁니다. 자신이 걸릴 정도면 그게 엉망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제가 오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자꾸만 뭐 기독교 보수단체나 막 곳곳에서 뿌려지는 이런 여러분 음모론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정부가 철저하게 대처하느냐가 조직적으로가 그게 결국은 바이러스를 잡는 데 관건이에요. 대한민국을 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해요, 여러분. 요걸 들어먹으면서까지 철저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부터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공급을 막 빠른 속도로 하잖아요. 하루 확진자 숫자보다 더 많은 백신을 투여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4월 말 정도면 집단 면역에 막 가장 빠르면 이룰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급한 진단까지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빠를수록 좋죠. 빨리 어찌됐건 미국이 백신이 전체가 다 공급되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은 정부가 이 철저하게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질병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질병을 묵묵히 다 하나씩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백신이 빨리 전 미국에 공급되어서 정말 집단 면역에 빨리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기업과 또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미 가게를 문 닫은 분들, 또 여러모로 또 경제적으로 실업해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비밀리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미국이 빨리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날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조국 땅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빨리 이제 백신이 이제 2월 말부터 여기도 이제 투여가 됩니다. 한국은 어찌됐건 확진자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더 빨리 이제 모든 게 회복될 거예요. 제가 삼성병원에도 지금 3박을 지금 잠도 거의 못 자고 왔는데요. 병 간호하느라. 여러분,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미국에 병원에 갔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요. 와, 정말 철저해요, 여러분. QR 코드다, 뭐다 해서 사용하는데 보니까요. 이 코로나 관리가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은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트럼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만 음모론으로 민주당에서 이 뒤에서 숫자를 그때는 많이 불리고 늘렸다는데 그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보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전국으로 망을 이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빨리 백신이 딱 터졌어요. 한국이 빨리 집단 면역이 더 빨리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이미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를 그동안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이렇게 암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만 이제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힘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까지 마무리, 제가 돌아가는 날까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서서히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1년 전에 우리가 문을 닫았는데 아직까지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 가게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아직도 문을 닫고 문 닫은 곳도 있고, 또 하나님 회복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에 무엇보다도 새롭게 세워진 바이든 행정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들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바이러스 앞에, 질병 앞에 겸손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백신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새로운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이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 미국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초강대국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철저하게 이 미국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다 없는 것은 텍사스와 또 동부의 아버지 하나님 눈보라가 치고 정말 하나님 이상기온이 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십 년 만에 아버지 눈보라가 치고 온 땅을 얼어붙였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바이블 벨트라고 텍사스에 또 이런 일이 또 재앙이 또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소서. 겸손하게 또 기도하게 해주십소서. 바이블 벨트면 무엇이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허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질병 앞에도 겸손하게 아버지 철저하게 방역에 순종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텍사스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텍사스의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기도 없는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워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또 가게가 문을 닫고 하나님,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미국다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풍요로운 우리 미국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정말 한 사람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국의 온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앞당겨 주시옵소서. 정말 모두가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역에 참여하느라 정말 지치고 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빨리 백신을 공급하여서 하나님 집단 면역에 빨리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한국 땅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집사람 정말 하나님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술을 마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마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도 해하지 않고 정말 강건한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험을 토대로 또 앞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